오늘 저는 올해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박을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와, 우박을 다 봤네요. 예, 우박은 하늘에서 조그만 얼음, 크기도 합니다만 얼음 형태로 떨어지는 눈과 같은 물질입니다. 원래는 비나 눈이 되어 내려야 되는데 날씨와 공기의 기압 등으로 인하여서 비나 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얼음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우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종종 우박이 내렸습니다. 겨울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지붕 기와 좀 깨어지는 정도로 끝이 나지만은 여름에 우박이 내리면은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박이 내려서 앞에 유리창이 깨진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차 왜 이래요? 우박 맞아서 우박에 맞아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어졌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에서 우박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짓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여름에 아직 사과가 파란데 우박이 한 15분 정도를 내렸어요. 15분, 16분. 우박이 바다다다닥 하고 내리는데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데 과수원 나무 밑이 푸른 사과로 파래진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도 우박에 맞아서 찢겼습니다. 이미 그것은 썩어서 가을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나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전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박에 맞아서 사과가 다 떨어지면 농사는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확할 열매가 없는 가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는 살아가는 동안 열매입니다. 야, 멋진 열매다. 그래서 20대에도 열매고, 아니 10대 때도 열매고, 30대도 50대도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야, 참 저 사람 인생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의 인생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길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기름진 열매로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친구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너무 내가 해림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 영혼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 지식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 친구들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내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해림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혔고, 정서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혔고, 육체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혔고, 내 기업이나 삶이나 가정에도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혔어요 라고 하는 은혜의 한 해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올해는 시작. 올해는 반드시,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한 번 더 시작. 올해는 반드시. 우박 맞아가지고 다 떨어져서 못 쓰면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노력했는데, 열심히 학교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사업했는데, 아침에 일찍 그 많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출근을 어렵게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자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야, 저 아동부 학생은 오늘 한 해 아무런 열매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2022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열매 맺는 방법, 아니 열매를 못 맺는 방법, 열매를 맺는 길, 열매를 못 맺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자, 오늘 설교 보면 여러분은 한 번만 읽어도 외워요. 장난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해서 장로님, 집사님, 아니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조금만 집중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드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축복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많이도 필요 없어. 조금만 집중하면 그게 그냥 머릿속에, 아니 가슴속에 팍 박혀버려.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한번 답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혀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혀를 통해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어떤 열매? 첫 번째로는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의 열매, 불행의 열매, 낙심의 열매, 망함의 열매입니다. 여튼간에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축복의 열매든 불행의 열매든, 행복의 열매든 행복하지 못한 열매든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에게 낙심이 되든 교만이 되든 침체가 되든 자랑질이 되든 그것을 통해 겸손해지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든 여튼간에 말이 뱉어지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결정이 납니다. 혼자 하는 말이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든 여튼간에 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에이, 내 입으로 아니요, 내 입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기쁨, 낙심, 즐거움, 행복, 재미없음, 좌절, 소망 이런 다양한 자기에게 반드시 어느 쪽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사람의 삶은 가치로워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 혀는 말이죠. 이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인다. 기쁨을, 행복을, 축복을 먹이든지 저주를, 불행을, 낙심을 먹이든지 반드시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산다. 언어. 그러면 말이 뭐예요? 말은 크게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식하는 말. 이제 요식할 때 따라 해야 돼요. 인식의 언어.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은 마이크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이크다라고 하는 말과 그것을 가리키는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남자다. 목사님은 남자라는 말과 목사가 남자라는 사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붕이 높다. 우리 교회는 지붕이 높다. 지붕에는 저 불빛이 있다. 이런 말은 지붕이 높다는 말은 지붕이 높은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말은 그 사물과 그 말이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2 더하기 2는 4라는 말과 2 더하기 2가 4라는 실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식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인식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지고 이 인식의 말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여튼간에 이 인식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보가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 삶에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됩니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 왔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좋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상상의 말, 상상의 언어. 자, 이 상상의 말,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내가 하는 말과 그 사물이 똑같이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라는 말과 공부를 잘하는 것에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이것을 발명하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상상, 희망, 기대의 말과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돈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야, 이런 일들 같이 해보지 않네? 그거 참 좋은데? 우리 그런 일 같이 해볼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엄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모아볼까요? 선생님 같이 동행해 주겠어요? 선생님 같이 동행할게요. 나도 같이 동행할게요. 이렇게 상상의 언어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람들의 정서적 지평을 많이 넓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웃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격려받게 됩니다. 이런 상상의 언어들도 말 그대로 인간사의 정신적 사조를 넓힌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적 언어. 크게 합시다. 신앙적 말. 이것은 앞에 나왔던 인식의 말, 저것은 벽은 하얀색이다, 저 천장은 노란색이다, 이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성경책이다, 이런 인식의 언어와 나는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친구가 많아지고 싶어 하는 이 상상의 언어와는 조금 구별된 종교적 언어 혹은 고백적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때 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그 사람 증명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그 사람 증명 못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반발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고 그 사람 증명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종교적 신앙적 언어는 오직 신앙의 인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칠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언어, 이 신앙적 언어, 이 고백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인식의 언어든 상상의 언어든 신앙의 언어든 주위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언어를 잘못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인식의 언어를 이게 마이크인데 이게 분필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식의 말도 영적인 말입니다. 상상의 말도 영적인 말입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상상의 언어를 귀하게 말합니다. 이 상상의 언어를 잘못 말할 때 사람들을 사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언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오래 살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열매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쓰는 말이 대부분 그렇죠. 인식의 언어든지 상상의 이런 지어낸 말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언어든지 그렇죠. 이해되는데 말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어요? 말이 중요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말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DNA가 같다는 말이에요. DNA가 여러분 아버지하고 여러분 DNA 조사하면요 99.9% 일치해요. 여러분 DNA가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식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자식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DNA가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 아버지의 말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DNA를 가진 하나님, 여러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조금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 불효자식도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 자식이잖아. 우선 여러분의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DNA,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말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하시니. 이르시되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하시니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천지가 생겨버렸어요. 빛이 있으라 말로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라 말로 하는 순간 존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영적인 DNA가 같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을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의 능력이 있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11번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누구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이라는 말은 장난치듯이, 장난치듯이,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듯이 놀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치지 마라. 왜요? 뭐 하나님 이름 장난칠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장난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징계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냥 뭐 해림교회 아동부 뭐 2학년 학생이 그냥 하나님 그냥 장난칠 수 있지. 아니 여러분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끼리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싸움 때문에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말싸움 때문에 이혼하고 말싸움 때문에 형제지간이 서로 안 보는 거는 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갖고 말할 것도 없고, 말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거는 뭐 목사님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거 말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말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 우리 말은요. 잠언서 2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괴사하다는 말은 남을 괴롭히는 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 신앙을 교회 다닌다고 되겠어? 성경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괴사한 말이.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실패, 진노, 저주, 그래서 그 인생을 패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야, 우리 말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하나님 우리 말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저 아동부 교사가 무슨 말 하는지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나도 행복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좋은 날, 뒤에 계신 어른들, 아이고 이 나이가 됐는데 뭐 좋은 날이, 아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생의 좋은 날 아직 오지도 않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저 성경 찢어버릴까요? 확 찢어버릴까요? 저거 기분 나쁜데 나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좋은데? 좋은 날 보기를 우리 학생들 원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은 이거 뭐 해피데이는 그냥 뭐 돈 몇 푼 생기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날은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요? 혀.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도구예요. 이 혀는 이 땅 정도가 아니에요. 돈, 건강 정도가 아니에요. 말도 사실은 이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병원에 가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죠. 사람이 함부로 말 뱉으면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여튼간에 혀는 마음이나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몸의 80% 90%가 시민성, 마음이 바로 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은 우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읽읍시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운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어버리면 외워.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서 안 읽으면 손해야, 손해. 여러분이 그냥 읽는 순간 착 외워져.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혀는 우리 인생을 불질러버려요. 맞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저는 쑥대밭이 되는 가정을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할 내용인지 모르지만 말을 잘못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을 목사님 많이 봤어요. 당연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설교를 맺으면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말을 복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여러분의 안에 말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안 돼. 말 조심해야지. 안 돼. 누가 성질 건드리면 또 나와. 그러니까 말을 통해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큰 거 하나 한다. 여기 뭐 들었을까요? 이거 뭐예요? 저 손수가 아니다. 물을 이제 부어요. 목사님이 흥건하게 부어요. 이거 준비하시는 또 권사님에게 한 소리 듣겠다. 자,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을 가득 부었어요. 여기 안에 뭐 담겼어요? 이 손수건 안에 뭐 담겼어요? 꽉 짜면 뭐 나올까요? 보여요? 안 보이면 말고. 물 나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복 받고 싶으면 무조건 여러분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행복이 붙어 있다는 것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왜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올해는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아니,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 성경 읽기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서 복된 언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짐하는 우리 멋진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2부 예배 참석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